네, 오늘 학개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두 장이어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면 거의 아마 끝날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에 대한 첫 장을 시작하니까 학개서에 대한 개요를 좀 아셔야 되겠죠. 개간, 전적인 개간을 알았습니다. 학개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언제 쓰여졌는가? 또 저자의 이름이 뭘까? 또 역사적 배경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된다. 그걸 이제 개간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면은 첫째 학개서는 이 책의 이름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제 마지막 번에 말라기 전 세 번째. 학개서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학개가 썼기 때문에 학개서다. 70인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책의 70인역에는 아카이오스, 발음을 좀 이렇게 좀 변형해서 아카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개라 그러면 학개서에 있어서 학개라는 이름이 좀 알아볼 필요는 있죠. 학개의 이름, 학개 이름은 축제, 절기라는 뜻입니다. 축제와 절기라는 뜻입니다. 왜 축제와 절기일까요? 우선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줬을 때 그때가 포로 귀환할 때예요. 포로 귀환. 남의 나라 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한호한 축제다. 너무 기쁘다. 절기다. 잔치다. 그때 났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축제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활동은 언제 했냐면은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간이 다리오 왕 2년 때 활동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파사 제국 시대입니다. 파사 제국. 파사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페르시아. 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하고 일본을 떠나서 해석할 수가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 중국이 6.25 때 참전한 거, 떨어질 수 없는 나라가 옆 나라들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5대 근동에 대한 것을 이해합니다. 아래쪽에 애굽, 또 바벨론, 아수르, 역사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시아를 공격을 했다. 또 바벨론을 공격한 것이 오늘날의 이란, 페르사였다. 페르사를 또 공격한 나라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었다. 헬라를 잡아먹은 나라가 로마였다. 이것은 이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뭐 6대식으로 공부를 해요. 로마는 신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페르사는 이제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 아시죠? 바로 이란 안쪽으로 이스라엘과 붙은 쪽이 이라크는 고대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문명의 발상지, 에덴 동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 바로 그 옆에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이란이 있다. 이란이 바벨론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과 이라크는 역사적으로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미워하듯이 마음에 꽁하다보다 뭔가 이렇게 품고 있듯이 이렇게 이라크 사람들은 이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여러 가지 뭐 순위파, 뭐 시한파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그 바벨론을 침략한 나라가 이란 사람이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다. 역사를 공부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정서적인 감정이 좀 있다.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사 제국의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파사를 딱 공족해서 파사가 점령한 다음에 포로들을 전부 돌아가게 하자. 이걸 포로 기한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면 바로 고레스가 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아마 이 에스라가 그때 같이 있었다. 에스라가 같이 포로로 같이 있으면서 아마 에스라가 고레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아마 그런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 고레스 왕하고 만나면서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에 알려주면서 감동감화 받았어. 그런 배경들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백성들을 또 그것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다음 무조건 그때가 갑자기 뜬금없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일이 내면에 있어요. 무조건 누가 마음을 감동했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이룰 때는 그 안에 현실적인 어떤 배경과 동기가 있어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 내용들은 주님이 작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고레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뭔가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70년 만에 포로됐다. 이 포로로 돌아올 때 또 뭐까지 냐면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 명령을 때려가지고 모든 자재를 도와줘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서를 타오나 역대하를 배우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다리오 반대파가 생겼어. 반대파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사람이 시기가 난 거야. 시기. 왜냐면 사마리아 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반역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왕이 죽어. 고레스가 죽으면서 그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다리오 때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그 누굽니까? 다니엘서에도 이제 고레스가 다음에 다리오가 하면서 그 새로운 왕이 생기니까는 사바사바하고 모략을 펼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꿔 가지고 반역한다는 명분으로 중단됩니다. 성전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중단되냐면은 무려 17년간 중단되면서 이때 이제 성전이 그때 침체기 질레다가 말아.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으로 그래요. 성전 재건이야. 이건 신축이 아니고 재건인데 17년간 여러분 중단된다. 그 17년간 중단됐을 때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운동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선자가 학개였다. 그리고 스르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 또 같이 활동하면서 스가랴서에 나와요. 두 사람이 이 일을 심었다. 그때가 다리오 왕 522년에서 510 시작을 해서 520년에 오늘 15절의 마지막은 다리오 왕 제2년 얼마에 시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 520년에 성전 재건이 되고 505년인가 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때가 500주전 514년 정도 5년에서 그 사이 5, 6년 사이에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그때 이제 학개서가 사람들을 이제 깨우는 이야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안 되고 어려움 당했냐 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황폐한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새 나가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기후가 안 좋고 기근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이유, 풍작인 이유,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를 이제 34번인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 말을 못 알아듣니까는 자기 말에 이제 건의가 없다 하니까 계속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많아요. 학개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말빨이 맥히는 거예요. 말빨이 맥히려면은 여호와의 건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라는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건의가 없으면은
건의가 없으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일이 안 일어나. 이런 것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개서가 그때 백성들의 삶의 정황.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메마름의 이유가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메마름의 이유. 그래서 오늘 1장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 학계가 성전 건축을 촉구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메마름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학계에서가 당신들이 왜 사업이 안 되고 이 땅에 환경이 어렵고 침체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보다는 너희의 집에 빨랐다. 그가 이유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1번, 2번, 3번 한 3가지 정도 사업이 안 되고 돈줄기가 마르고 열심히 일을 해도 장사해도 모이지를 않고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서 기근이 오고 이슬이 그쳤고 비가 안 와서 그래서 활동이 어렵다.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다. 뭐 IMF 보듯이 이런 시기 왔다. 그것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거 설명하는 내용.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 또는 한재의 이유 또는 우리 삶의 핍박한 메마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원인을 이유를 바로 우선순위가 틀렸다. 너희 집 하나님의 집보다 너희 집들을 먼저 빨리 신경을 썼고 주의 집은 황폐해졌다. 그것이 이유다. 알겠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아까 10몇 절에 보면은 바로 12절에 보니까는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순종함으로써 맞아요. 이해했어요. 동의했어요.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에 힘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학계 선지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힘 있는 권력자와 그 영적인 종을 합쳐서 팀이 구성돼서 성전 건축을 딱 지어서 5, 6년 만에 딱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안 된다는 거지. 같이 힘을 합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미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우리 요셉시 학교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 이동주 목사가 또 우리 교사들도 잘 나와서 아주 짜임새 있게 이제 입학 설명회를 잘 하더라고요. 일단은 브로셔 안내 책자들이 잘 만들어다는 거지. 역시 마음에 들어. 딱 보니까 퀄리티 있게 잘 설명했고 또 영상도 잘 만들었고 또 이렇게 했어요. 저도 또 나서 인사를 했는데 특별히 할 건 없죠. 인사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서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또 그 얘기했죠. 나는 경영자고 나는 기획자고 실무자는 이동주 목사와 교사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다음에 각 파트로 흩어져서 학교가 여러 군데니까 대안학교는 저기 골드로 가고 초등학교는 그냥 남아 있고 유치원은 2층 3층으로 가면서 분산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대안학교로 가죠. 또 보니까 많이 또 발전했더라고. 많이. 왜냐면은 세븐파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맞는 세븐파워를 연결하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또 저도 알아야 되니까 항상 같이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기획하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고 교사들은 세부적인 거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초등반은 초등반으로 가고 성교는 성교원 담당자가 있고 대안학교 대안학 있고 이 팀들이 구성되고 행정안에 또 우리 몇 분 연집사님하고 또 엄대리 강사하고 똑같이 행정하고 같이 하면서 만들면서 이 팀이 구성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으로 업무를 분담하여서 하나에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총괄하는 두뇌, 브레인, 기획자가 있던 기획한 사람.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기획원인데요. 세상 말은 기획원이고 우리는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교회를 그 세상처럼 기업 조직을 만들고 우리는 개발원으로 가는 개발. 개발은 뭐냐면
개발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 부서가 있죠. 10대 개발은 방송, 또 행정, 예배, 교육 모든 개발 현장들은 머리야 머리, 두뇌야. 이걸 개발해서 최적의 합당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예배 시스템, 방송 이거를 기획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교회를 제가 기획하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뭐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이미 목표 주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미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표 설정도 했고요. 이제 2년도 송고정식 때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성전 학교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유를 아시겠죠? 네, 성전 건축과 관련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이 설득이 돼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이 5, 6년 만에 완공됐다는 성전 완공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꼭 기억하시면 시대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 전지학 때 바로 킹덤 빌더라. 킹덤 빌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킹덤 세우는 사람. 빌더. 보디빌더 할 때 세운 사람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킹덤 빌더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렇게 킹덤 빌더나 하는 교회라는 거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 역할 속에서 킹덤 빌더가 되시는 것이 그들이 바로 제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생애 속에서 우리 킹덤 빌더가 되어서 시대를 마감하는 거예요. 한 퍼즐을 한 조각을 할 수 있어요. 퍼즐이 한 조각.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다 못해요. 퍼즐의 한 조각을 공을 세우고 또 그 퍼즐의 또 한 조각을 또 다른 데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다음 세대 또 어떤 사람들이 킹덤 빌더로서 또 하나의 퍼즐을 맞춰서 또 그들도 갑니다.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킹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역할은 아마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세우고 또 전도의 모델을 보이고 교회 모델을 보이고 이것이 제1부고요. 제2부는 학교입니다. 오늘 제1부를 완성하세요. 30년 동안의 제1부를 완성해서 남은 30년 동안 제2부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이 학교라 이거지. 할렐루야. 한번 열심히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 우리 인생의 후반은 저와 여러분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후반. 그리고 우리 후반은 우리가 뛰고 초창기에 우리가 선발로 나가고 후반에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제3방은 또 다음 세대가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시대에 한 30년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역사를 이뤄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몇 가지 이제 의미들을 한번 찾아서 적용하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학교는 자신의 이런 말씀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4번 짧은 글에서. 그리고 만군을 빼고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것이 19번. 합해서 33번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리가요. 이런 거를 썼을 때 영적인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야 돼요. 왜, why, 왜. 항상 이게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에요. 항상 이유, 왜 그러지? 여기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영감이고 영성인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말의 신빙성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언했던 선자임을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게 한 거예요. 권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목회를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설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사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진실함과 그리고 너희들이
목회자를 향한 말씀의 신뢰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의 건의, 이 건의에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임에 따라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적 건의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육신적인 건의를 나타냅니다. 교회를 보면 때로는 자기를 멋있는 옷을 입고요, 목소리를 아주 카리스마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 외형적인 포스하고 어떤 고전적인 교회는 강대상을 높인다고. 강대상을 왜 높일까요? 높은 데서 바라보게 하는. 그게 전통적인 방법인가? 근데 그렇다고 권위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딱 펜스를 쳐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고, 펜스를 치고 못 올라오게 하고, 애들 올라오면은 죽을 듯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절대로 강대상에 못 올라오고 신발 벗고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높이 이렇게 하는 거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서 애들 와서 막 댄싱하고 춤추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런 침범은 바로 이 건의에 대한 상실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옛날에는 강대상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들은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왜? 건의 있는 사람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서 내가 유명한 외국 대학에 뭐 프린스턴 대학에 무슨 모노 대학에 뭐 학위를 따서 내가 훌륭한 이런 사람이라고 다 하면서 목소리도 멋있게 하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접촉을 하네. 그래서 자기를 띄워서 고고하게 만들었어. 참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 근데 건의가 그렇게 해서 올까요? 저는 진정한 건의는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어서 만나보기도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지 않아야 자기를 훌륭하게 띄우는 거잖아요.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안 그래요. 주님은 아주 제자들과 함께 친하고 밥도 같이 먹고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의는 예수님을 닮는 낮아짐의 온유함으로 성품, 이렇게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삶 속에 이러는 모습이지 폼 잡고 포스 잡고 학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건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건의를 낸다고 또 반말을 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반말하면 남을 압도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반말하면 안 돼요. 진정한 건의는 정정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쓸 때 정정을 받는 거예요. 이 반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등감의 표현인 거예요. 반말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라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정정받는 것이고, 우리가 반말 쓴다고 그러면 훌륭하다고 할까요? 속으로 웃기네. 지는 왜 반말을 써? 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우리 요즘은 똑똑해가지고잖아요. 자기를 무시하면 대적자가 됩니다. 속으로 꼬누고 있습니다. 지는 뭐가 잘했다고 나한테 반말해? 또 저한테 그렇게 다 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쫓아와가지고 있잖아요. 반말 쓰고.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원래 인간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건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카리스마처럼 뭐 막 명료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다 떨어져 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 보면요, 막 명령하듯이 그게 막 부흥사처럼 해가지고 옛날에 부흥사가 뭐 명령하듯이 그런 형태가. 옛날에 이천성 목사가 그러죠. 이천성 목사. 야, 이 자기 자신을 막 남을 욕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면서 뭐 쌍욕을 하고 반말하면서 그게 천한 거예요. 그게 천한 목사예요. 그게 천한 사람들은 반말을 씁니다. 진정한 이제 복음은요, 인격이에요. 복음은 삶이고요. 존댓말과 존중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상대방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진실하고 존중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이 대하면서 그리고 약한 자를 잘 살펴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하고 막 이거 막 두드려가면서 막 옛날에 탁 때려가면서 상사가 하급자게 하듯이 조인트 까고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몰라. 그거는 성경과 안 맞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건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건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이 증인의 말로 확실한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나이도 어려가지고 전도사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건의에 대한 부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젊을 때 그래서 나이가 막 많아지려고 했어가지고 머리도 딱 칼하고 그다음에 늙은 처형처럼 늙은 표정을 짓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했더니 나중에 나이에 비해서 건들고 가지고 선을 봤을 때 우리 처가댁에서 저 이경원 목사는 장가간 사람이고 유부남 같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체질돼서 그래요. 항상 25 양복 입고 다니면서 늙은 표시를 내니까 또 목소리도 멋있게 늙은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늙어가지고 근데 원래 젊은 사람인데 늙은 표시해가지고 젖어가지고 늙어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건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알아서 진정한 건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그래서 기도해서 그래서 폼 잡지 말고 개폼 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봐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설교할 텐데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주님 내가 먼저 증거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할 말 있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뭐 많은 주변에 다니면서도 괜히 폼 잡고 허풍 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삶으로 하면 그 삶 속에서 하는 말에는 다 꺾이더라고. 삶의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책망받는 백성들에 대한 부분, 책망을 받고 있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이라는 말, 이 한문을 써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한문을 안 쓰니까 단어를 구분하기 어렵죠. 판벽이 뭐냐는, 이건 뭐냐면 널판지로 집을 짓는 것을 판벽하는 거야. 벽을 널판지로 했다. 요즘은 널판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집을 잘 꾸밀 때 널판지, 요즘 우리 판넬집 옛날에는 널판지잖아요. 우리가 제재소 가서 나무를 얇게 깎아서 또는 접붙이고 해가지고 하는 널판지, 다시 말해 집을 꾸몄다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구멍이 뻥뻥 나고 뜯어 나가고 막 그러는데 너희 집은 널판지로 새로 도배하고, 요즘 도배고 또 널판지로 장식하고 외장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해지고 날라떨어지고 나가떨어지는데 너희 집은 인테리어 잘하고 삐까번쩍 하냐 이거야. 이게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선순위가 잘못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오늘 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에게 책망할 것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메마름의 이유, 오늘 말씀해 주신 분이 메마름의 이유인데 메마름의 이유는 바로 유다의 흉년과 오늘 자신의 삶의 핍절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온 것임을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내팽개치고 지금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말하는데 끝내지 않고 바로 너희들의 집만 꾸미고 있냐라는 거에는 학계 선지자의 질타. 지금 교회는 지금 문짝이 날라떨어지고 있고 패어 있고 지금 등불은 깜빡깜빡거리는데 너희 집 등불은 잘 고치면서 교회 등불은 깜빡깜빡하고 누가 지금 쓰레기가 있는데 집들은 깨끗하고 교회 쓰레기는 안 치우고 너희들 화장실은 삐까번쩍한데 교회 화장실은 휴지와 막혀가지고 있고 너희 집은 그런데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집은 팽개치고 부실하게 만들고 너희 집은 뻑뻑한 집에 되겠냐? 이걸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교회는 우리의 집보다 바로 더 깨끗하고, 물론 교회가 우리 건축을 해서 특별히 고칠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교회가 거미줄 치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러면 다 돌보셔야 되고 제가 봐도 이제 의자를 좀 보시면요 좀 돌보실 게 있어요. 의자에 고무 탭이 옥상에 떨어져 있고요. 여기 떨어져 있고요. 한번 돌보셔야 됩니다. 한번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본드를 사서 붙이든지 뭐가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메마름이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이 말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해도 돈을 잘 못 벌어. 일을 많이 해도 돈을 못 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우리나라 일본 있죠. 일본이요. 심각한 40년 동안 잃어버린 40년이 됐습니다. 어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일본이 심각해. 바로 욕망이 없는 세대래. 욕망이 없는 세대가 지금 일본의 한 세대를 잡아가 있는데 그래서 침체가 욕망이 없대. 욕망 첫째 장가를 안 간대. 결혼해서 욕망이 없대. 집을 안 산대. 집을 안 사도 부동산 경기 안 살아나고 또 뭐 차를 안 산대. 우리나라는 집 살려고 애를 쓰고 차 살려고 해서 결혼 물론 요즘도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욕망이 없는 세대가 세상을 그 지역을 장악할 때 그 나라는 침체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일종의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욕망이 오버하면은 범죄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일종의 뜨거운 욕망도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가기를 원했어요. 애 많이 낳기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욕망들이 생산이 나오고 결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저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욕망이 없어요. 교회 크게 지어서 뭐 하는 거지? 아니에요. 교회 커야 됩니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근데 적당한 강소, 요즘은 추세가 강소교회. 작으면서 강한 교회. 그 단위가 500명에 1000명입니다. 딱 강한 교회. 작으면 일을 못하고 일꾼이 없어서 너무 많으면 오버되면 유지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강소교회인데 그래야 큰일 할 수 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도전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욕망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왔다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이 안 돼. 효율성과 굉장히 완전하대요. 범죄도 별로 없고 모든 교통과 모든 것이 완전한데 이상하게 너무 완벽해서 재미가 없대요. 인간미가 없대. 즐거움이 없대. 그리고 노동을 해도 많은 대가가 별로 없대요. 일은 뼈지게 해도.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분위기가 거기는 반드시 회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회사 간 다음에 와서 모이는 것이 근데 싫어도 가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요 회식 문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성향을 따라 회식이 안 가도 스포츠를 즐기고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즐기는 세대로 와서 회식 문화에 따르는 노래방, 술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회식 문화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외국에 온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없고 그 회사의 구조에서 조직만이 유명한 거예요. 개인의 삶이 없어서 재미가 없대. 너무 완벽하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왕따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같지 돈도 많이 못 번대요. 일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재미없어 한 상을 가지고 왔다가 2년과 3년 만에 외국인은 탈출하려고 한대. 외국인이 떠나가면서 사회는 또 무너지는 거야. 일꾼 그래서 재미가 없는 나라. 한번 가면 일본 가면 재미가 없대. 너무 법적으로 완벽하대. 너무 까다롭대. 쓰레기 뭐 이렇게 버리면 벌점에 들어가고 다 한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일본은 큰일 납니다. 다시 이런 게 왜 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일종의 이 시대의 황충이에요. 이 시대에 이슬이 안 내리고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IMF 오듯이 코로나 오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그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앙인 거예요. 일본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또 6절에 보니까는 뚫어진 전대.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모이면 큰일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
불어버렸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시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건 하나님이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불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게 만드는 뭐 집이 날아가, 뭐가 날아가, 뭐 건강이 날아가, 행복이 날아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휙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 바람 따라 확 녹아 날아가 버려.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도 안 돼. 돈 뼈 빠지게 해도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설명을 했더니 10절에는 한재가 왔다. 한재는 뭐냐면 추운 그런 계절. 몽골이 그래. 몽골이 겨울이야. 지금 추워. 거기 농사를 해도 뭐 해도 지금 어려워.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재가 왔다. 추운 막 너무 찬바람 불고 막 기후가 안 좋고 올여름 너무 뜨거웠죠. 뜨거우면 농작물 다 타주고 비는 안 오지. 그런 것이 재앙이야. 그래서 이것이 왜 왔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에 빨랐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다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책망하는 거, 책망. 책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책망이 좋은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책망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거든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이 좋은 거예요. 잠언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오늘 책망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책망을 안 하면 책망은 교회 떠나니까 책망이 무섭죠. 그래서 그냥 사바사바 그냥 좋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시고 돌이켜서 저도 책망할 것이 많이 왜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하고 노염을 봐서 떠났기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혹시 저 고칠 거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책망해 줄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성령 감동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하면은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듣고 선전 권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 끝났냐?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것이 BC 520년이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리고 2장에서 성공 완공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말빨이 안 맥혀요. 말로 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 있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권위는 우리가 존경받을 사람, 인격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펌 잡고 뻐기고 멋있고 훌륭한 척해야 듣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어요. 진정한 또 권위 있게 한다고 들어본 척이지 속으로는 웃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 아니고 권위 복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도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권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학계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항폐하고 왜 구멍이 새고 왜 안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